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편지를 써서 여러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비랑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기도 했지만 또 여러 성도들이 십시일반 선교비를 보태 주어서 선교를 하곤 했었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선교비가 뚝 떨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습니다. 외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들에게 본교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다가 본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선교비를 또 끊어버리면 그 선교사님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선교비가 떨어지면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교비들을 받아가지고 선교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얻은 품삯으로 또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분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알게 되어서 그 성도들이 선교비를 모았습니다. 선교비를 모아서 학생들 드럼 치지 마라 그래.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지.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요새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집에 갈 줄 몰라요. 교회로 오면은. 좀 신나게 하고만 신나게. 그래서 선교비를 지원하던 사람들이 선교비를 끊어버리니까 여간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선교비를 모았다고요. 그래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교비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나니. 난 잊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삐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비가 잘 오다가 어느 순간에 뚝 끊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와서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는 돈이 와서가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기억해 주고 이렇게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찾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작 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는 찾아와서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대단히 기뻐한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서 선교비 지원해서 그 선교비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초월한 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이제 선교비가 있어서 좋고 없어서 좋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껏 원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백만장자 억만장자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아주 참 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고 하던 사업이 망하게 돼가지고 아주 거짓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통장을 잔고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모든 통장 다 토탈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10만 달러였답니다. 10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이래 환산하니까 1억 1,325만 원이래요. 1억. 그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 억만장자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통장의 잔고가 1억 정도밖에 없다는 것에 충격을 먹고 그냥 졸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죽어버리니까 그 통장의 잔고를 유족에게 넘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족이라 할 게 없어요. 부모, 자식,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있는데 저 먼 친척이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삼촌뻘 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1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걸 당신에게 상속을 해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분하고 뭐 친밀하지도 안 하고 그분 뭐 별로 이렇게 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그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준다니까 감사하죠. 그랬는데요. 진짜 얼마 지나고 나니까 통장을 쭉 정리하니까 그 통장에 진짜 10만 달러 1억 원의 이상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그런 큰 돈을 언제 만져봤겠어요. 언제 보기를 했겠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장이 멈춰서 죽어붙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풍부에서 비천에 처할 줄 모르서 죽어버리고 비천에서 풍부에 처할 줄 몰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풍부해도 풍부한 대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빈궁해도 빈궁한 대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쩌다 돈이 떨어지면 그냥 인상 찌고 그냥 막 우울해하고 막 굉장히 비참해하는데 그럴 거 없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선교비가 오고 안 오고 간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헐벗고 굶주리고 뭐 여러 뭐 죽음의 위험에도 가 있었잖아요. 막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일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병이 들든지 또 내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또 무슨 사업이 망하게 되든지 뭐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든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지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런 대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맨날 만나면 싸워요. 얼마나 참 싸우든지 이 남편이 지쳐버렸어요. 직장에서 힘껏 일하고 오면 집에 오기만 하면 그냥 바가지를 긁는 통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마누라 빨리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오 그랬대요. 날이면 날마다 너무 사는 것이 버겁고 힘겨우니까, 너무 싸우고 사는 것이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랑에게 나타났어요. 남편에게. 그래, 네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왔다. 네 기도의 제목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딱 3가지 들어줄게 했어요. 내가 딱 3가지는 들어줄 테니까 3가지 말해라 그랬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마누라 빨리 하나님 걷어가 버리시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는 그 아내를 걷어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초상을 치릅니다. 초상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조객들이 오는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 문상을 하면서 그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런 훌륭한 아내를 주신 남편이 어떤 분인고 했더니 참 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귀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아내를 두어서 또 이런 훌륭한 아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느냐고. 속은 시원한데 막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요, 억수로 많은 사람이 오기도 했지만은 온 사람들마다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야말로 성자였다고. 당신의 아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여자였노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줬고 힘이 되어줬는지, 야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내가 왼수인데 자기 아내 그 왼수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데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눈물 콧물을 짜면서 막 애석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잘못 봤나, 남들이 다 좋다는데 자기만 안 좋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한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기 자신도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하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뭐냐 하고 물었더니 아까 죽여버렸던 내 마누라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살려줬어요. 이제 3가지 소원 중에 2가지 소원 다 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1가지가 남았잖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제 단 1가지 소원, 이거 하나만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할까, 무슨 소원을 말할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무엇을 할까, 뭐라고 할까, 뭘 소원을 말할까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에게 도리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 소원이 남았는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아내 죽여버린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귀한 소원을 2가지를 벌써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1가지 소원만 남았는데 그것도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무엇을 소원을 말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했으면 쓰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되려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
마지막 하나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자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그때부터서는 그 어디는 하늘나라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아멘 할렐루야요.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요. 예전에는 모든 게 하여튼 밉상이었어. 그냥 징글징글했어. 그랬는데 이제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이네.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이네. 집안이 좀 어지러지고 시끄럽게 돼도 할렐루야 아멘이네. 그냥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돼버리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좀 뭐가 없다 있으면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요, 뭐가 좀 있다가 또 없으면요 코가요 석자나 빠져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있을 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로 믿고, 또 채워주신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왕족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아주 종교적으로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최상위의 그런 학급 공부를 했던 사람이요. 명문 가문의 사람이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요. 어디에 내놔도 굴리지 아니할 사람,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놓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헐벗고 굶주려서 곧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야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을 못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세상에 감옥에 가두어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막 하나님 원망해야 해요. 그런데 도리어 그 감옥에 들어앉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세상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이야, 세상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네. 세상에 감옥에 들어앉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네 하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풍부에도 빈궁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다 배워버렸다니까요. 뭣도 없는 사람이 없다가 있으면 막 거드름 피우고 막 교만하고 막 사람 우습게 알고 그러잖아요. 올챙이 고향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고요.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도요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요. 그런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가 되다가 안 되면 막 실족해가지고 코가 대자나 빠져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하고 뭐 어쩌네 저쩌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 하잖아요.
좀 뭐가 되면은 입이 벌어져 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되잖아요. 막 교만이 하늘 찌르고 사람을 막 우습게 알고 말이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해요. 언제나 있어도 없을 때처럼, 없어도 있을 때처럼 언제나 그 마음을 중심을 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뭐 어쩌느니 이렇게 하면은 제 명예 못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이 제 명예 못 사냐면 근심과 걱정을 해서 그래요. 염려와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초조함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금세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정작 영원히 있을 것 마냥 그것에 부여잡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허적거리고 있다면요, 그 인생은요 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금세 지나가고 만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겨내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고3이 되면은 애들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라 그럽니다. 그래도 대학 가야지. 대학 가서 더 잘하면 된다. 그러니 이제 고3이고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 잠시 접어라. 그러고는 교회 가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안 오고 학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무슨 독서실로 가고 그러면서 책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또 실력이 좋아서 랭큼 좋은 대학에 딱 붙어요.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이제 너 대학 붙었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교회 가자고 그러냐고. 아, 나 교회 못 가요. 바빠요. 바빠. 그러면서 교회가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고3이어도 상관없어요. 야,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교회 가야 돼.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별일 있어도 예배 드리고 공부해. 예배 드리고 도서관을 가든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도 가. 그리고 예배를 제일로 알고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은요, 그 아이가요, 설령 시험을 치러서 낙방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안 다니고 바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예수 등지고 사는 아이보다는 낙방을 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바라다 보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한 해는 떨어졌어도 그 이듬해는 그 다음에는 꼭 합격시켜서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 급급해하면서 낙담하고 자잘할 것이 아니고 눈앞의 것만 보면서 급급해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고 막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잘 됐다고 막 교만할 것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금방 우리 옆에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일어나서 걸어보지도 못하는 서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축사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안진뱅이야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꼴딱 일어나 버린다니요. 더욱더 걸어가 버린다니까. 평생을 일어서보지도 못한 사람이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 이 바울을요 신처럼 떠받들어 버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면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단 말이냐. 이는 신이다 하고는 그들을 신이라고 취향을 하면서 떠받든다니까요.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막 발발발발 뛰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나에게 뭐 이런 절대 하지 말라고 막 벌벌벌 뛰었다니까요. 그게 겸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좀 되면은 막 교만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네 하잖아요. 나 없으면 안 돼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금방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 안 하려고, 겸손하려고 진짜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잖아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워서 뭐가 좀 안 됐다고 콧바뜨리고 중내산해 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좀 안 됐다고, 조금 아프다고, 뭐가 어쩐다고 그냥 난 죽었네 하고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그냥 될 때라 되라 하고 낙심천만 하지 말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반드시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또 잘 됐다고 막 교만도 떨지 말고,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사람 막 짓밟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로 옛날 없었을 때 생각해서 정말 없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어쩌다고, 아이고 나는 정말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래야 오르리고 바를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말이에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내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또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또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체 비결을 다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체 비결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풍부하던 사람이 가난해지게 되면 자살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어버린다고요. 또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또 완전히 그 난리가 나죠. 엉망진창이 되고 또 졸도에 죽어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궁핍에 처할 줄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죽겠다고 하는 것을 아는다니까요.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그러죠. 그래서 살아한 사람 하나도 있는가 보세요. 다 죽읍디다. 못 살아요. 사내야 살지 죽겠네면은 결국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발을 동동 굴린다 해도 우리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 키를 키울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살게 되면은 결국 다 때가 되면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